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지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분간 저희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아침에 큐티를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신 일은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현상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먼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늘이 갈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하늘 사이로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보신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갈라진 하늘 사이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세례를 받을 때 먼저 나타난 현상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도 받지 않은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인격이 선하지를 못합니다. 내 지혜가 선하지를 못하니 내가 오늘 하루 주의 아들로 주의 제자로 사역해야 한다면 먼저 나를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어요? 참 많은 새의 모습도 있을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온유함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의 사역을 온유하게 해 나가실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매와 같으면 안 돼요. 힘을 얻을 때는 독수리 같은 힘을 얻지만 사역을 할 때는 비둘기같이 부부가 서로를 대하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대하든 교우들이 대하든 믿지 않는 분을 대하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고요? 독수리 같은 힘은 얻어도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둘기 같은 온유함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증거일 겁니다.
예수님이 일반인들과 조금 다르게 세례를 받으실 때 경험했던 첫 번째 것은 무언가 보셨다는 거죠. 하늘이 갈라져 버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셨어요. 두 번째 차이는 무언가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뭘 들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일을 하려 할 때요, 이 음성 듣지 않으면 일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되죠. 다른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도 이 확신이 필요했나 봐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유한 비둘기의 모습으로 머리에 왕관으로 씌워지더니 예수님의 귀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담임 목사 늘 이 음성 들으며 사역하게 해 주십시오. 사역은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제 스스로 제가 생각한다면 이 사역이 얼마나 사나워질까요? 얼마나 사나워질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려워도 갈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환경이 녹록지 않고 갈수록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산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추운 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죠? 참 충격적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곧이라는 말 잘 아시죠? 임하시자 마시자, 즉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로요? 광야로. 유대인들은 광야에 귀신이 산다고 믿었어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자마자 하신 일은 예수님을 몰고 나가셨는데 귀신들이 산다는 곳으로. 실제로 그곳에는 들짐승도 살았죠. 아주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을 내모셨어요. 여기에서 내몰다라는 헬라어 단어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은 매우 재미있는 말인데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발로, 차다, 걷어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귀신들이 사는 곳으로 급히 내모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설명하기를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죠. 귀신들과 싸워 이기시는 겁니다. 귀신들이 임해서 세상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데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싸워 이김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그 40일간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보셨고 들었는데, 보셨고 듣고 경험하신 분은 반드시 열매를 보여야 해요. 성령이 임했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드러나야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말씀하셨으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죠. 온유하신 성령께서는
아주 급하게 예수님을 내모셔서 예수님이 귀신을 이기는 자이심을 증명해 주기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목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늑대나 승냥이가 예수님 옆에 오고 예수님이 머리를 토닥토닥거리는 장면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위험한 곳에도 얼마든지 가세요. 위험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가운데도 오셨죠.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들짐승과 함께 사는 것 같은 인생이어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꼭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내 자녀들의 길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예수님은 그 들짐승들이 있는, 귀신들이 있다고 알려진 그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40일을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있는 중에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하나님 아버지는 온유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급하게 광야로 내몰려진 하나님의 아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성령과 함께하게 하셨고 종들인 천사까지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결코 우리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의 사역자들을 보내서, 주의 종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실 겁니다. 진짜 혼자일 것 같은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유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듣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귀신들이 사는 곳 같아도, 들짐승들이 나를 해하려고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도 성령을 부으시고 천사들을 동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아멘.